오늘은 범나라 책 11번째 책 깨달음의 완성 깨달음의 완성 범나라 책 11번째 책 깨달음의 완성 5시 10분 5시 책을 천천히 낭독합니다. 근원적인 에너지, 생명은 와 열기, 태양의 빛과 열기에서부터 나옵니다. 35 수행과 믿음 수행과 믿음 수행과 믿음 수행이란 몸으로 감성 소화해내고 생각을 비추어 텅 비워 대화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대화란 텅 빔이요 무심이요 하늘이요 강명입니다. 대화를 깨닫고 보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쪼개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의 바탕이자 근원입니다. 소화는 각자가 다르지만 대화는 모두 같은 하나입니다. 대화는 무한하고 영원한지라 전지전능하고 공명정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고 소화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화의 힘이었습니다. 소화의 생사여탈권은 하늘에게 있습니다. 제압도 소화로서는 모르는 자리 텅 빈이 모든 걸 알아서 합니다. 여기에서 대화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하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내면에 임재한 하늘 무시 텅빔을 믿습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들 내면에 임재한 하늘을 깨달으면 하늘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아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늘을 직접 만나고 하늘의 전지전능성을 이치로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늘을 직접 만나고 하늘의 전지전능성을 이치로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난관에 부딪혀도 끄떡 없습니다. 하늘이 다 알아서 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난관에 부딪히면 할 수 있는 일을 타적으로 정리하여 하나하나 밟아갈 뿐 최종적인 결정은 하늘에 맡깁니다. 수행을 통하여 믿음에 도달하고 믿음이 있어야 수행이 있는 삶을 삽니다. 믿기에 생각이 잠잠해지고 입이 다물어집니다. 참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 도 닦으면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편안하다는 것과 자기와 남에 대한 평가 심판을 하지 않아서 싸움이고 죽인 하늘에 광명이 가득하여 관념, 그림자, 귀신성, 도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똑똑해지는 것은 정신의 광하여 캄캄한 하늘이 밝아져서 어두운 머릿속은 무지몽매함이 사라져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문제를 바르게 보고 나아가고 순서에 따라 행동한 다음 하늘의 모든 결정을 맡길 줄 알아야 똑똑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편안함에 이르면 별로 똑똑해지기 마련이다. 편안하기는 한데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과 똑똑하기 편안하지 못한 균형과 조화가 깨어짐입니다. 똑똑함은 착과 같습니다. 30일 감성의 시대를 앞당깁시다. 이 시대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내분은 생각 위주의 삶의 패턴이 은혜분이 감각 위주의 삶의 부어짐이 감성의 시대입니다. 은혜분이 감각 위주의 감성의 시대를 열려면 그동안 억압되었던 감성을 일깨워 이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즉각 감지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즉각 감지하고 마음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즉각 감지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줄 즉각 감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과 마음에 대한 자각력이 끊어지지 않게 된 다음 감성, 자각력, 자각 마음을 지배하여 상부 불멸하게 되어야 감성의 시대입니다. 감성의 시대가 열리면 마음의 어두움이 밝아지고 몸의 차가움이 뜨거워져서 사나운 사람이 순해지고 악한 사람이 착해지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해지고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 자유평화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외부지향적인지라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에 무의식적이고 무감각하여 속으로 자기와 남들과 싸우며 살고 있는 줄도 의식하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와 전쟁의 원인이 자기 자신의 싸우는 에너지 때문이고 그것이 제약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함. 감성 개발하는 공부를 해야 자기 안에서 싸움이 그쳐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옵니다. 감성의 시대라는 말만 무성한 공격 개발을 실천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감성 개발 공부로 활용할 때를 앞당겨야 합니다. 봄 38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여야 하는 까닭 우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양과 음과 제로의 이치로 돌아갑니다. 또 우주인 우리의 몸은 머리가 차가운 음기운의 센터이고 가슴이 뜨거운 양기운의 센터이고 아랫배 하단전이 제로 에너지의 센터입니다. 차가운 음기운과 뜨거운 양기운을 거느리고 부리고 쓰려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하단전에 주하여야 합니다. 머리에 주하면 차가운 기운은 쓸 수 있지만 뜨거운 기운을 부려 쓰지 못하게 되고 가슴에 주하면 뜨거운 기운은 쓸 수 있지만 차가운 기운은 부려 쓰지 못합니다. 차가운 기운을 쓰거나 뜨거운 기운을 쓰려면 반드시 제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차가운 기운을 쓰다가 뜨거운 기운으로 교체하거나 뜨거운 기운을 쓰다가 차가운 기운으로 돌리려면 차가운 기운에서 바로 뜨거운 기운으로 뜨거운 기운에서 바로 차가운 기운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로를 통과하여 넘어가야 합니다. 뜨거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을 함께 쓰기 위해서도 하단전 자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음량의 기운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려면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여야 합니다.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여야 정신의 자주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제자리에 들어서야 머리를 사용하여 냉철한 기운을 쓰고
을 사용하여 뜨거운 기운으로 인정을 건네고 공감을 나눌 때 바로바로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단전에 좋아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수족이 따뜻해져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옴 39 하느님이 말하지 이유 사람들이 밖으로 재미를 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싸움으로 치닫고 허전함을 느끼게 만들어 사랑의 매를 때립니다. 싸움은 삶에 대하여 경고를 주고 부러움을 줄 하느님은 말을 하지 않고로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말이란 싸움으로 싸움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리기를 고대함으로 잘못된 길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 길이 아니라고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친지들과 더불어 주말 여행을 떠납니다. 매번 주말 여행을 떠나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허무하게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다 다음 주말에는 행복을 누리겠다는 꿈을 꾸면서 다시 주말 여행을 떠나지만 헛걸음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동안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에 대한 꿈을 꿀 뿐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은 일장춘몽이 됩니다. 행복은 밖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느님은 매번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감각하기가 돼지와 같습니다.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고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끊임없이 돌진하는 것이 돼지와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은 그 돼지에게 어김없이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의 삶은 마치 하느님과 돼지와의 싸움과 같습니다. 아무리 돼지에게 해초리치를 하여도 돼지는 밖으로 나가는 길을 버리지 못합니다. 삶의 길은 밖으로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안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고 정령하게 하느님이 메시지를 전달하여도 돼지처럼 앞으로 돌진합니다. 밖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싸우는 길이요 만족이 없는 허무한 길입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가이드함에 있어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밖으로 추구하게 되면 싸움이 벌어져 행복과는 멀어집니다. 하느님의 메시지를 따라 밖으로 추구하지 않고 안으로 추구하면 싸움이 그치고 건강하고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옵니다. 자기 안에서 기다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느님을 만나야 죽고 배고픔이 사라져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침묵이 되어 싸움이 그칩니다. 침묵은 싸우는 에너지보다 강합니다. 침묵으로만 일관하면 진실이 묻혀 소통이 되지 않고 오해와 불신이 생기의 진실을 토로하는 속에서 나오는 소리와 말이 필요합니다. 싸움이 그침 40 봄과 가을의 의미 추나 추동 등 여름은 뜨거움이고 겨울은 차가움이고 봄 가을은 뜨겁지도 않은 의미입니다. 여름은 플러스 양이고 겨울은 마이너스 음이라면 봄과 가을은 제로 중입니다. 겨울 차가움이 여름 뜨거움으로 바뀌려면 봄을 거쳐야 합니다. 여름 뜨거움이 겨울 차가움으로 바뀌려면 서늘한 가을을 지나야 합니다. 봄과 가을은 다 같은 뜨거움이 뜨거움으로 바뀌려면 따뜻한 봄을 거쳐야 하고 뜨거움이 차가움으로 바뀌려면 차가운
가을을 지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냉철한 분해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바뀌려면 품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수단들을 거쳐야 하고 뜨거운 가슴에서 냉철한 분해를 작동시키려고 하면 가을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하단전을 거쳐야 합니다. 는 항상 하단전에 주해야 상대와 때에 따라 냉철한 이성의 기운과 뜨거운 감성의 기운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전은 뜨겁지도 뜨겁지도 않은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정신의 옥좌라면 마음은 둔해서 뜨거운 기운이고 몸은 가슴으로서 뜨거운 기운입니다. xy의 좌표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려면 반드시 제로를 거쳐야 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데에도 반드시 제로를 거쳐야 하는데 나 같은 제로라도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는 제로는 봄이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제로는 가을입니다. 나 같은 제로라도 방향성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40일 방향 전환. 사람들은 의인이 옳은 할 것 없이 누구나 재미보고 행복하려고 합니다. 밖으로 추구를 하면 하늘은 여지없이 거기에서는 참된 재미있는 행복을 얻지 못한다고 좌절과 고통과 허무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나 게임을 통해서는 적이고 찰나적인 재미밖에 보지 못하여 흡족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구적인 재미를 보려면 방향을 전환하여 안으로 추구하여야 합니다.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고 가 높아지는 것으로 잠깐을 거쳐 하지 못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참된 행복을 찾지 못으로 향하여 무한한 허공의 주인이 되어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게 되어야 여유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환하여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아름다워 지루하지 않고 심하지 않아 하는 재미가 끝이 없어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야 춥고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재미를 버리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나 안 가나 누구를 만나나 안 만나나 무엇을 하나 안 하거나 행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봄 40이 꿈은 이루어지는가?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루어져 보았자 꿈입니다.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이름을 드날리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꿈입니다. 그것을 이루기도 어렵지만 이루어져 보았자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일이 계획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옛날 임금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꿈이란 재미있고 행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축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 꿈입니다. 미래라는 것이 꿈이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꿈입니다. 꿈을 깨워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접어야 지금 여기 적으로 존재하는 기쁨을 맛봅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꿈은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으니 꿈일 뿐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져도 꿈입니다. 꿈을 깨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깬 자가 되어야 합니다. 꿈을 깨어야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봄 43 화이팅! 봄 43 화이팅!
요즘은 모두들 건배할 때도 화이팅입니다. 대중들의 에너지가 싸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다 봅니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와 싸우고 남과 싸우는 에너지 때문에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스트레스와 병이 없어서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싸우는 동물성을 타파하지 못하여 정신의 광명이 어두워지고 진성이 바로하여 거짓 세계에 빠져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잡아 죄를 짓지 않아 정신의 광명을 회복하여 순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만 그치면 마음이 평화로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워 지루하고 심심하지 않아 삶의 기쁨과 행복이 끝이 없습니다. 파이팅을 외치는 파이팅을 외치는 것은 부지불식간의 죄를 지음입니다. 파이팅을 외치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평화는 영원합니다. 도대체 누구와 누구가 싸운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최고 에너지였던 화이팅 대신 그것보다 강한 싸움 만나는 에너지인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봄 44 꿈은 깨고 싸움은 그치고 평화를 이루자. 그거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느라고 지금 여기라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행복할 것이라는 꿈을 꾸기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평화는 깨어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지금 여기 이미 존재하는 진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저버리고 거짓 세계에 빠져 탐욕을 일으키고 호황된 꿈을 꾸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꿈을 깬 자, 싸움이 그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입니다. 꿈속에서 싸우며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날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지금 여기에 돌아와 눈을 뜨면 울긋불긋 꽃대골 차례인 동네라 그 속에서 놀던 때가 더 이상 그립지 않습니다. 된 동산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파이팅을 외치는 대신 꿈은 깨고 싸움은 그치고 평화를 이루자라는 구호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사시보 마음의 지진이란 땅의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나와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불이 나기도 하고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 인명, 동물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니다. 사람에게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과거와 현재로 갈라지면서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에 대하여 진단평가 심판을 통하여 자책이나 자학을 하게 되면 마음의 지진 현상이 마음이 미래를 떠올려 미래와 현재로 갈라지면서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에 대하여 근심 걱정 그런 공포를 일으키면 마음의 지진 현상이 생겨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의 지진 현상은 시간적인
의하여 흔들리는 현상으로 번뇌망상입니다. 한번 이야기연에서 발생한 일본인들은 하고 우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마음의 지진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 높은 의식 수준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연은 흔들려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 과거를 떠올려 자책에 빠지거나 미래를 떠올려 두려움에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지금 여기에 주함입니다. 사심선미, 이는 인선미가 삼위일체입니다. 과거 미래를 떠올려 행복의 꿈을 꾸며 거짓 세계에 빠져 살다가 꿈을 깨어 입신성으로부터 벗어나 지금 여기 참의 세계로 돌아옴입니다. 선이란 행복이라는 꿈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다가 행복은 싸우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동물성으로부터 싸움이 그친 것이 란 위신성과 동물성으로부터 벗어나 인성 여기에서 감성의 눈과 귀를 열어 처음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바라보는 신비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희를 느끼며 사는 미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눈을 뜨면 라고 착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봄 47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 감각이요 감성으로 빈 광명의 하늘로서 땅이요 근본으로서 본질이요 본성이요 영성이요 인성이요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하늘 아래 담긴 만물이 자연으로서 자연은 변하는 물질 현상이지만 그 바탕이요 근본인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사람이 없으면 한갓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내재된 하늘은 무한한 공간성으로서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하늘은 본질적인 하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임재한 하늘은 무한의 하늘이고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하늘은 무한한 하늘입니다. 또한 무한의 하늘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없어 찰나이면서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내재된 하늘은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감성의 하늘이 열리고 과거와 미래가 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지금 여기로 돌아와 사람이 하늘임을 실감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임을 깨달으면 하늘에 비는 일이 사라집니다. 하늘에 절하는 일도 사라집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을 하늘로 보고 혹은 무건으로 혹은 말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사람을 보면 무건으로 인사를 한다는 뜻. 저분이 나이고 내가 저분이라는 그 하늘을 떠올려 봄이고 말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 너와 나의 공감대 있는 하늘과 나누고 통하기 위해 사람이 존엄한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임을 깨달아야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져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하늘이 사람을 낳아 기르는 것, 사람이 하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깨달으면 사람이 곧 48 사람은 왜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 왔는가? 사람은 왜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 왔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재를 지었는가? 과거와 미래라는 허구와 거짓 세계를
가짜를 진짜로 삼아서 아무 일도 없는 지금 여기에 진실 하늘을 저버린 죄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귀양살이를 끝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거짓 세계에 빠진 것은 생각이 만든 것인지라 한 생각 일어나기 감각 감성으로 하늘을 여는 것이 하늘나라로 돌아감입니다.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꿈을 통하여 삶을 도모하고 성공하고 행복하려는 것이 없는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인생 내몽을 깨면 금력이 텅비고 하늘로 돌아온 하늘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인가? 하늘은 지금 여기에 진실이고 땅은 과거와 미래라는 것이다. 하늘에는 생사가 없고 땅에는 행사가 있음. 고향산천을 그려보는 것은 자의 고향산천이 아니고 미래를 좋아해 기대를 걸고 행동하면 미래는 모르는 것인지라 심판이 낭패를 보고 끝납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어떠한가? 지금 여기 고요하고 환한 진실의 하늘 만나면 진실의 하늘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또 다른 나임을 알아 싸움이 그쳐해지고 보이고 들리는 세상 처음처럼 신기하고 아름다워 생기가 넘칩니다. 봄 49 선악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좌측 통행을 실시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우측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전철 들어가는 계단이라는 표시도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후로는 1년이 가까워 가는 시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좌측 통행을 하고 있어 그것을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함을 봅니다. 한동안 심기가 불편해짐을 겪은 이후에 지금은 내 길만 갈 뿐, 좌측 하든 우측 통행을 하든 바라보기만 할 뿐, 도 심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앉으면 심리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 평가, 심판이 일어나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소신이든지 법령에 의한 것이든 들어앉으면 싸움이 벌어지므로 감히야 어떻게 하든지 할 도리만 하여야 합니다. 어떤 결론이라도 내 안에 받아들이며 나와 남과 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므로 어떤 종관념, 선관이든지 무조건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무조건 비워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지금 여기로 돌아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사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우측하고 있다. 나 말고도 우측 통행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좌측 통행하는 사람들이 보일 따름입니다. 그 위에는 있는 그대로가 들어올 뿐 손악 시비의 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은 무법입니다. 무법이란 어떤 주의 주장이나 이데올로기 도구마가 없이 텅 비움이 법입니다. 하늘은 말이 없이 행동으로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고 하는 순간 하늘의 법도를 어겨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기의 몸동작 구경하는 재미보기 우리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부분적으로밖에 의식하지 못하므로 몸동작에 빠지면 감각이 오그라들어 누워지고 지겹고 답답해집니다. 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밖에서 자기 몸동작을 전체적으로 대중잡아 발견의 기쁨이 있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활기가 넘쳐서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몸동작을 소상하게 전체적으로 구경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깨어 사는 삶이요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입니다.
의미를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앉은 자리 선 자리에서 몸동작을 환하게 비추고 감각하는 끝이 없습니다. 부모시빌 지급력이란 텅 비어 한없이 넓고 깊어 한계와 제한이 없으므로 시원하게 트여져 빠지거나 갇히지 않아 답답하지 않습니다. 지급력이란 광명의 하늘로서 언제나 밝아 어둡지 않으므로 귀신하지 못하여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여 거짓이 없습니다. 지급력이란 과거와 미래라는 거짓 깬 자리로서 꿈을 성취하기 위한 싸움이 그쳐 순하고 착합니다. 지급력이란 생각이 비워지고 감각이 들어서서 내적으로는 자기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감각하고 외적으로는 순간순간 천지만물의 모양과 색깔을 감각하며 삶으로써 희귀하고 아름다워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어 생기와 활기에 넘칩니다. 그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지급력이는 항상 밝아 따뜻하여 눕고 차갑지 않아 구라들지 않으므로 아프지 않고 싸우지 않으므로 스트레스가 없고 항상 구경하는 재미를 보므로 병에 걸리지 않으므로 건강합니다. 지금 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비어 환하고 하고 순하고 구경하는 재미, 아름다움을 누리고 건강을 누림입니다. 부모십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보배란 진리입니다. 말이란 진선미를 말합니다.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움은 그 절대로도 빛나는 구슬임에 틀림없으나 그 구슬을 꿰어야 지금 여기에서 보배임을 실감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고 하면 꿈을 깨고 싸움이 그쳐 착해지고 신비와 아름다움을 누리고 부자 장자가 되고 늙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대로 항상 밝고 안락합니다. 진에서부터 선을 거쳐 미에서 마무리됩니다. 밝고 환한 구슬, 착하고 순한 구슬, 아름다움을 누리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봄 53 애고를 비우지 못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일체의 선악관, 선입관, 결론을 비워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연중 자기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옳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자기와 비교하여 비판을 하고 비난하기가 일수입니다. 그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단초입니다.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자기의 심기가 먼저 불편해집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달라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전체성이고 다양성인지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잣대로 남을 심판하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처사이므로 자기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따라 그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뿐 남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는 묵묵히 보고 들을 뿐 시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넉넉한 이해가 있고 다같이 공존함이고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함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는 고정관념이야말로 에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긴 하늘에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존재합니다. 에고를 비우면 대화가 모든 것을 행합니다. 에고는 대화를 포용할 뿐 에고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의 주장이 맞다는 신념이야말로 꿈을 꾸는 것으로 육체의 신념을 텅 비고 꿈을
깨면 싸움이 그칩니다. 꿈을 깨고 싸움이 그쳐야 평화가 옵니다. 몸 54 몸종에서 당장 몸의 주인이 되는 법. 이 갇힌 사람이 삶을 보려면 살아야 사입니다. 몸속에 갇혀 몸 전체를 대충 잡지 못하고 몸의 일부만 간헐적으로 감지하거나 몸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몸종의 신세에 무언가 시원하지 못하고 답답한 것이 마음을 통해 몸 전체를 감안하여 비출 줄 몰라 수행이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의 수행자 역시 몸 전체가 감지 같은 소우주 주인이 되지 못하고 텅빈 가운데 힘을 잡지 못하고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므로 몸종의 신세를 면하고 당장 몸의 주인이 되려면 몸을 벗어나 몸을 두어 보면 됩니다. 그는 몸 전체가 보이고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벗어나 몸이 내 수중에 들어오면 자유로워지면 바다가 안에 구슬 같아서 주체성이 회복되어 몸을 보고 다스리는 능력이 살아남게 단방 몸의 주인이 되고 또 우주의 주인이 되면 만성 인간급이 우주의 주인이기도 반박 안 되어 더 이상 두리번거리며 찾지 않게 됩니다. 봉사가 끝난 물이란 알고 보면 무엇과도 바꿀 내 몸이었던 것을 깨달아 맞은 법입니다. 몸55 도통이란 대도란 끝없는 하늘에 태양이 떠 지구를 비추고 달을 비추면서 돌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면 사람은 두뇌라고 하는 하늘에 정신이라고 태양이 떠서 몸이라고 하는 땅과 마음이라고 하는 달을 비추면서 그리고 수도록 하여 그 우주의 오아시스로 건설합니다. 아이 없는 하늘에 태양이 떠서 지구와 달을 비추고 운행하듯 사람 안에 존재하는 하늘과 정신의 본태양, 몸, 땅, 마음, 딸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몸이 자기라는 생각에 집착하여 넓은 하늘과 빛나는 태양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어둡고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삶으로 몸을 벗어나 하늘과 태양이 본인의 자기라는 따라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삶으로 전환하여 대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본 태양임을 깨달아 몸 땅과 마음 딸을 항상 쓰면서 부리고 쓸 때 대도가 이루어지고 보통이 이루어져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하늘과 태양, 지구와 달과 같이 내 안에 존재하는 하늘과 내 관계가 되어 몸, 땅, 마음, 딸이라고 하는 걸 두게 되었을 때 해가 잡히고 중이 잡혀 부동한 가운데 순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력을 발휘합니다. 도가 사람에게서 이루어져야 지구와 천당 건강하게 됩니다. 몸이 없는 귀신이나 몸이 있는 사람이나 몸이 없는 헛개비
주변을 보다가 보면 자기 몸을 놓치고 이 몸을 보다가 보면 주변을 놓치는 것은 안과 밖에 분열되어서 감성이 온전하게 발로되지 못한 고입니다.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안과 밖에 생각은 이론성인지라 안과 밖에 구분이 없습니다. 아내분이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주변을 보면서 몸을 놓치고 몸을 보다가 보면 주변을 놓쳐 몸이 없는 귀신입니다. 몸을 본다고 해도 일거에 전체를 감각하지 못하는 까닭은 감각의 생각이 간섭하고 끼어들어 감각을 분열시켜 부분만을 감지하기 때문으로 머리를 감각하다가 보면 머리 아랫부분을 놓치고 손을 감각하다가 보면 발을 동시에 감각하지 못하여 몸 전체를 감각하지 못하니 온전한 몸이 없는 귀신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게 사로잡혀 몸 전체를 비추어 감각하지 못하고 몸의 일부만 간헐적으로 감각하다가 생각의 지배를 단박 벗어나 몸과 마음을 일거에 비추면 몸 전체에 대한 감각이 완연하여 온통 텅 비고 고요한 광명 가운데 몸을 거느린 사람이 되어 귀신을 면하게 됩니다. 감성의 하늘이 열린 가운데 정신의 광명, 분태양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는 동시에 주변을 비추고 주변을 비추는 동시에 몸과 마음을 비추어야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하여 귀신을 면하고 사람이 되어야 고요한 가운데 공명으로 충만한 일반락을 누립니다. 봄 57 감각이 생각을 이긴 상관. 생각은 유유인지라 끊임없이 편안하려는 욕구에 따라 탐색을 멈추지 않으나 궁극에 이르러 생각으로는 편안할 수 없다는 자각에 이르러야 생각이 멈추어지면 감각이 발로됩니다. 생각이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생각이 고요해지는데 생각이 그치고 쉬면 감각이 발로되어 넓은 하늘에 광명이 일색이 되어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을 비추어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감지됩니다. 고요하게 되어야 편안하고 비추게 되어야 지혜가 있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며 감각이 발로됩니다. 편안하려고 하는 일체의 방편이 놓아져야 편안하고 밝아집니다. 또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생각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겠다는 건 역시 생각이기 온갖 방편을 통한 모든 수행법을 다하여 수행이 저절로 멈추어지는 순간 드디어 생각이 그쳐 가만히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감각이 생각을 이깁니다. 은혜분이 생각유주가 은혜분이 되어져 유유법이 무유법이 되고 선천이 됩니다. 통하고 화난 것이 본연의 자기 본래 면목이고 영성이요 감성이요 정 여기에서는 본질과 현과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여 한 속이어 일체의 분열이 사라져 합일되어야 늘봄의 생활로서 봄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봄 58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깨달음이란 생각 위주로 사는 사람이 생각으로 편안해지고 생각으로 행복하려는 온갖 장략을 다 시도해 본 끝에 저절로 생각의 장략이 멈추어지는 순간 생각에게 잡혀 이를 쓰지 생각이 나래를 펴면 깨닫게 됩니다. 과일이 무르 익을 대로 익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뚝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 편안함을 구하고 행복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온갖 수행을 마다하지 않고 줄기차게 도전하여 해 보아야 합니다. 수행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데 만족하고 그쳐서 몸으로 수행하지 않아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제압할 수는 없고하고자 하는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순수히 돌아가주어 생각이 하고 싶은 한을 다 풀도록 해주어야 생각이 잠잠해지면서 감각에 자리를 내어주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면 생각 본위로 돌아가던 사람이 감각 본위로 돌아가게 되어 항상 이고 환한 가운데 고요하여 분주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아 여유만만해집니다. 생각에게 끌려 살던 사람이 생각에 대한 주도권이 생기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숨어있는 생각만 내어 쓰는 구체적인 사람, 한 차원 진일보한 사람으로 걷다. 봄 59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감각이 생각에게 억눌려 텅 비고 화난 가운데 고요한 지금 여기를 누리지 못하여 심하고 답답하여 생각으로 두근거리면서 유한거리를 찾고 즐길 거리를 찾아 서성대던 사람이 수행의 길로 접어들어도 생각을 통하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해보고 더 이상 할 짓이 사라져야 시절리년이 되어야 생각이 사라지면서 생각에게 사로잡혔던 감각이 살아나면 고요를 맛봅니다. 한 번이라도 이 고요를 제대로 맛보면 이 고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득하면 영득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찾고 평화를 찾고 행복을 찾아 나서는 생각에게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걸면 안 됩니다. 생각이 하자는 대로 끝까지 해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수행이 이루어지고 수행이 이루어져야 깨달을 기회가 옵니다. 세계적인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영원한 를 추구할 것인가 한이로 가는 수행하십시오.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성공. 60 책 읽기가 수행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내분 생각유주의 현재에서 편안해지고 행복하기 위하여 생각을 통하여 생각이 추구하고 싶은 그 모든 수행을 다 해보아야 합니다. 생각은 추구하고 싶은 장볼거리가 남아있는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생각이고 영원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 역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은 영원한 만족을 주는 일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쾌락의 길은 잠시 잠깐 만족을 줄 뿐 끝나고 나면 더욱더 허전하고 목말라 무한히 되풀이하여도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것은 수행의 길로 가야 합니다. 수행의 길이란 생각을 통하여 편안하고 행복함을 추구하여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봄으로써 생각을 여물고 무르익게 하여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는 지경에 도달하여 생각의 꼭지가 똑 떨어져 잠잠해지도록 하여 감각이 활짝 열리도록 합니다. 감각이 활짝 열리면 또 환한 가운데 고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고요의 맛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고요하여 분주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아 고요한 일관락을 누립니다.
필사적으로 무엇부터 손댈 줄을 모르므로 봄나라 책 11권을 읽으면 1200개의 제목을 통하여 자상하게 가이드함으로 따라서 가기만 하면 안전수준을 다 겪어 생각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섭렵함으로써 읽고 막바지에 이르러 더 이상 생각을 통하여 편안하고 행복함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감각이 활짝 열려 텅 비고 환한 가운데 고요한 경지를 깨달아 증득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취하면 백만장자와 바꾸지 않고 그 어떤 고위 관직과도 바꾸지 않고 그 어떤 명성과도 바꾸지 않을 세상의 가치를 얻어 인생 최고가 됩니다. 오로지 책만 읽으면 됩니다. 읽기만 하면 나라와 더불어 참공의 길로가 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인류를 구한다. 안 될 텐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인류 구원은커녕 나도 구원이 없네. 구원을 못 받았으니 봄 60일 찰나가 영원입니다. 지금 여기란 찰나입니다. 찰나를 깨달으면 시간의 분열에서 영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찰나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찰나란 생각이 일어나기 전으로서 한 감각, 감성인 바 깊고 환하고 고요합니다. 감각을 감각하려면 감각으로 편함을 추구하여 산전수전 찾아다니던 끝에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게 된 찰나 감각이 생각을 이어받아 감각이 감각을 감각하여 지금 여기 찰나를 깨닫게 됩니다. 찰나는 영혼인지라 비없어 안심인명합니다. 오늘 그 깨달음의 완성 감각개발 훈련 봄 60이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함을 마지막으로 낭독하면서 듣자, 듣는다, 발음한다, 귀로 듣는다. 봄 60이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함,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함이란 한각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감각 자체입니다. 수행을 통해 생각이 한풀이 살풀이를 끝내고 나면 생각이 잠적하면서 감각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손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감각이 생각을 감각해 봄으로써 텅비고 환하고 고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각이 감각을 감각해 봄으로써 텅비고 환하고 고요하다는 사실을 텅 비어있다는 것은 생각이 텅 비어있는 가운데 몸에 대한 냉온, 통증, 무게감, 호흡과 맥박 등과 외부 사물에 대한 보이는 모양과 들리는 소리가 끝없이 맹렬합니다.
이 텅 빔은 무한한 공간인지라 텅 비어 넓은 방이나 꽉 들어차 좁은 방이나 할 것 없이 존재하므로 현상적으로 시원한 가운데도 시원하고 현상적으로 답답한 가운데도 시원합니다. 텅 빔은 본질이요 초월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비어 있음과 꽉 차 있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항상 시원합니다. 환하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어둡지 않고 밝은 가운데 눈부시지 않아 항상 알맞게 밝음입니다. 이 화남으로부터 상적 물질적으로 태양빛, 별빛, 달빛이 생기고 전기빛이 생겨납니다. 이 화남은 원천인지라 만물을 밝게 드러내면서 소소영령하여 편안함을 줍니다. 밤은 현상적으로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초월하여 항상 고요합니다. 이 고요는 시끄러움 가운데도 시끄러움을 포용하여 싸우지 않고 물들지 않아 항상 고요합니다. 이 고요는 평화로움을 줍니다. 이 고요는 대립갈등 투쟁하는 동물성을 초월한 인생입니다. 고요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이 고요를 지니고 누려야 인신민명합니다. 텅 항상 시원 화나에 항상 시원하고 고요하에 항상 최종적으로 시시각각 경기가 화난가 고요함과 점검하면서 지키지 않아도 운전할 때까지 공부하여야 오늘 아침에 봄 60이 텅 비고 화남까지를 텅 비고 텅 비고 화나고 고요함까지를 낭독하는 거 오늘 2020년 1월 16일 아침 마치